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줄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이 오늘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입술에 복음을 시인하고 전하고 선포하냐에 따라서 그 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도 보면은 참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말, 감사한 말, 복이 되는 말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해주고 부정적인 것보다 모든 것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좀 힘든 일도 감사함으로 보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성품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딱 목적이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어떠한 행편과 어떠한 우리 주어진 조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기서 계속 우리가 어려움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도 심령도 다 힘들어져서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과 멀어지고 세상의 힘든 것들만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모든 일이 나에게는 힘든 것만 있는 것 같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말마다 우리가 기뻐 감사하고 찬송하고 가야 되는데 누가 봐도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믿고 열심히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맨날 기분이 그냥 축 이래가지고 뭐 성경책 들고 간다면 그게 참 보기에도 우리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습은 우리 성품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늘 베드로에게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 복을 이제 오늘 말씀으로 오늘 읽었는데요. 말씀을 보면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여기는 보니까 이제 갈릴리 호숫가 우리 많이 성경에서 보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좀 이제 떨어져 있는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이제 여기에 보니까 마을이더라고 마을. 그러니까 작은 큰 이런 도시가 아니라 마을인데 그 마을을 보니까 좀 아름답고 좋은 뭐 곳이라 이렇게 내놨는데 여기는 아직 복음에 선포가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이제 곳인데 여기 이곳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어디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정말 가시는데 우리는 이제 아시아 사랑 장로교회는 파주 이제
이곳에 딱 있잖아요. 이곳에 우리를 다 보내주셨는데 우리 처음에 다들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본 것 같아. 주님께서 파주 여기를 뭐 여기 이제 계속 계셨던 분들도 있지만 처음에 우리가 이곳에서 타 지역에서 이렇게 다 왔을 때 왜 파주로 보내주셨을까? 이곳에 왜 아시아 사랑 장로교회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들도 한번 지나간 이야기들을 하면서 생각하기도 했지만 오늘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마을에 우리 예수님이 가셔서 한 것을 보면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어렵고 힘든 도시 우산과 모든 강박한 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참 감사하다는 마음도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어려운 도시 어려운 곳에 정말 우리가 우상이 많은 곳에 우리가 왜 이곳에 세우셔서 주님이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할 때 오늘 베드로에게도 많은 복과 하나님 주신 천국 열쇠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이루어 가심이 그 뒤에 계획하신 대로 오늘 봐야 돼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를 물어봅니다. 이제 이곳이 우상과 우리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곳에서 내가 그 예수님을 나타내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곳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이 어떠한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마을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우리 이제 질문을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제 오고 가는 대화들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럴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의 알고 있는 정도를 이제 14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이제 엘리야라고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 말하는 게 다르죠.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뭐 하나겠지라고 이제 이거 정확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고 엘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능력과 세례 요한에게 나타난 그 능력과 또 엘리야에게 나타난 그 모습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했는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안 맞잖아요. 선지자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도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 마을에서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이제 세례 요한 여기서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제 그 관계 대화에서 이 마을의 사람들의 모든 영적 이제 상태를 알 수 있죠.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있는데 15절을 보면은 이 정도고 이 마을에서는 이렇게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구나. 근데 15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도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을 보면은 제자들도 지금 우리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16절을 보면은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이제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해야 돼요. 이 고백이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우리 시몬 베드로가 딱 했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이제 복을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듣고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제 부르심도 참 다르죠. 우리 하나님의 이 부르는 이름에서도 다 보면은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우리 이름, 우리가 우리 이름을 참 이렇게 부르라고 하면 잘 안 부르기, 내 이름 싫어서도 그렇다 이러지만 오늘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베드로의 그 이름에도 큰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이 일을 하면서 뭐 힘들어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것과 같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할 때 우리 17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뭐가 복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고백들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게 이제 복음의 선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많은 이 복을 이제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그 복이 이를 알게 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은 절대로 이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이 말씀을 오늘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다 똑같이 이 말씀을 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한 이제 베드로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거는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다. 그래서 혈육이 아니요 우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 복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이 우리에게는 복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일도 하늘나라 일도 우리 주님 다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우리가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많은 지식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알게 하시는 이 비밀인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베드로에게 이것이 고백한 주를 정말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 고백한 것이 복이 되어서 그 다음 18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 복을 주셨는데 복 주신 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내가 이 반석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심이 우리 이 반석 위에 세우신 누가 세우십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반석이 친히 되셔서 내 교회를 세운다. 내가 내 교회 우리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베드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내 교회를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에 반석 위에 세우신 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여기서 내 교회를 세우는 이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세우시고 거기에 우리 개개인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우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우리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이 뭘 하겠어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그는 사람과 함께 세워진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그 모든 성도와 교회와 개개인 우리 자녀들 이웃 모든 세워진 자들이 어떠한 이도 건들 수 없는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자가 없고 해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딱 세워져서 그 어떠한 이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건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음부의 권세 죽음도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공포와 두려움과 아픔과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과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해야 될 일들도 참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해서 무섭고 두렵고 도망가고 하기 싫어서 도망가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싫어서 도망가고 귀찮아서 내팽개치고 우리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세우신 우리 모두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가 아무도 정말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지금 보면은 한 사람이라도 나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참 편하죠. 아무도 없는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한다고 혼자서 예배 인도한다고 할 때 그곳에서 예배 인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르신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어떠한 이도 우리를 예배를 인도하고 믿고 가는 일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 모든 형제 자매 이웃들 보고서 우리가 멈춰서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하고 이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도 가정에서 다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 그래도 우리는 함께하고 믿는 형제 자매 자녀들이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하지만 없는 가정에서 혼자 믿어서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주어졌을 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일을 그래도 감당하고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것이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복을 주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어떤 이도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제가 오늘 이 천국 열쇠 이 말씀을 전에 우리 연말에 이제 말씀 카드를 뽑는데 그때 김창아가 이 말씀을 뽑은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좋겠다고 막 그러고서 그랬는데 그냥 천국 열쇠라는 것만 좋겠다고 이제 막 복이죠. 오늘 이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복이니까 참 좋은 이제 그 말씀을 뽑았다 이러고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는 이제 열고 우리가 열고 싶으면 열고 잠그고 싶으면 잠글 수 있는 열쇠죠. 근데
내가 땅에서 이제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우리가 매야 되잖아요. 매여 있잖아요. 매여 있는 거. 매여 있으면 지금 우리가 내가 하지 못해서도 매여 있는 것이 있고 내가 싫어서도 매여 있는 것이 있고 우리를 꽁꽁 매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가 어떤 데는 겨울에서도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내를 콩콩 메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거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꽁꽁 우리 자신을 얽매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매여 있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도 그대로 매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정말 이 말씀 보면은 하늘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다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이 땅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풀어야 돼. 풀고 열면 보이는 것이에요. 열었을 때 우리가 열지 않고서 밖에서 보면 그 안에를 정말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열쇠를 탁 열고 문을 열어야만이 안에가 다 보여서 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야 돼. 열어야 돼. 열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도 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열쇠로 풀고 가야 됩니다. 우리를 꽁꽁 매지 말고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한테 묶여있는 매여있는 것들을 풀어야 돼. 풀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다 열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정말 중요한 우리 베드로에게 주신 이 축복의 복. 근데 베드로에게만 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누구 다 우리가 시인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시인하는 이들은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풀 수 있는 그 열쇠를 주십니다. 우리가 매여 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데는 두렵고 내 자신 과거에 매여가지고 우리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는 항상 보면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힘들게 살았는데도 뭔가 보면 과거에 지나가는데 그때는 참 이래서 좋았는데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얼마나 우리가 모르고 살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이 천국 열쇠를 줘서 우리가 문을 딱 열어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꽁꽁 매여 있던 것들을 다 열고 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개인 나 자신의 내가 매여 있는 것 내가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따라가면 우리 뒤에 것은 우리 주님 우리가 열고 가면 뒤에 것들은 매여있던 것이 다 풀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딱 목적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일을 하는데 우리를 자신을 꽁꽁 매지 말고 우리가 천국 열쇠를 열고 풀고 가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한 해 우리 이제 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과 진짜 건세와 권능과 복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고 지금 모든 행편이 어렵고 상황들이 어렵지만 우리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다 열고 풀고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고서 바로 똑같이 일치하는 그런 이제 모습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풀고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는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 오늘 20절 말씀이 오늘 들은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 지금까지 그 이제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20절에 가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 복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여기서 경고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하나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를 해서 주님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에게 아직 경고해서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뭔가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뭐 준비를 해야 될 아직 때와 이게 지금 가르쳐 준 것이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과 때와 시기를 잘 알고 지금 이 말을 해도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이런 지방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를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 우리가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가심은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와 시기를 잘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보면 21절과 22, 23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많은 21절 보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이때 말을 하는데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모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지금 오히려 베드로가 항변하며 이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고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막 이렇게 막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너무 지나친 무절제 있는 뭐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보면은 결코 이제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가는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이제 베드로도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항변을 하죠. 그래서 23절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한 말을 듣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 그 말한 것이 항변하고 한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참 그래요. 너무 이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앞서다 보면 우리가 사람의 말을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아까 경고를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이렇게 막 사랑이 너무 앞서도 우리의 사람의 생각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때와 시기를 잘 보고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천국 열쇠를 주고 그 말씀을 쭉 하시고 복의 말씀을 하시고서 경고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때를 우리가 잘 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개개인이 주님 앞에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늘 우리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그 고백함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복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